오늘 주일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기 위해서는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들이 좀 읽고 오셔야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쯤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다 이제 읽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지명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라마나옅. 자, 여러분들, 라마나옅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명일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딱 오늘 마음속에 넣고 가시면 됩니다. 사무엘상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마로 내려가서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이 라마로 내려가서라고 하는 게 제 마음에 와닿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먼저 사무엘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등장하는데, 그의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한나와 연관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나가 무자하여 자식이 없어서 실로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기 그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로 내려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1절 1장이 훌쩍 지나갑니다. 같이 봅니다.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1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자.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서원 기도를 하고 서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서원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바라던 아들을 달라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은 했지만 정작 그 아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장 11절에 엘가나는 지금 아들을 데리고 실로에 와서 그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시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라마는 엘가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가나는 라마에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그는 응답을 받고 다시 라마로 내려갑니다. 엘가나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문제를 안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상한 말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이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그 성전에서 내려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있는가? 저는 진정한 집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상 1장 말씀에 엘가나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라마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마는요 참 귀한 곳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라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마라고 하는 말이 사무엘과 연관돼서 이제 라마나옅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라마나옅 하면 사무엘이 머물고 있던 처소를 의미하는 조금 작은 의미죠.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리가 어린 시절
애완용으로 오리를 키웠습니다. 오리의 이름은 헬리엇. 자, 뭐 아주 범상치 않습니다. 오리를 키웠는데 오리를 위해서 집 앞마당에 인공으로 연못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참 놀랍네요. 안 놀라시는 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 헬리엇이라는 오리를 수의사에게 데려갑니다. 이게 왜 물에 빠져 죽었는지 수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오리가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잘 자라서 아마 자기가 해야 할 걸 못한 것 같다고. 여러분, 오리는요 겨드랑이에서 기름이 나온답니다. 오리가 물 위에서 발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난리를 법석을 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기름을 온몸에 발라야 오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 뜨는데, 이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오리가 물에 빠진답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이 오리는 자기 몸에 발라야 될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천상제가 목회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책을 읽어도 늘 이렇게 설교와 연관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오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요 그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이게 귀찮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이 생명의 진액을 발라야 오리는 삽니다. 저에게 떠오른 말, 우리들에게 기도의 진액이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한 기도의 진액을 우리의 마음에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라마의 세상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들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는 기도와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장소가 우리들에게 계속 필요한 거죠. 사무엘상 2장 11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며 다시 라마로 내려갑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라마 나요십니다. 자,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기 전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한나, 그의 아버지는 평신도였고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 사무엘에게 물려진 엘가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저는 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믿음의 처소를 아들 사무엘에게 물려준 것,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은 은퇴하고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라마였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하고 그의 삶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삶을 살았던 라마에서 그는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은퇴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은퇴를 아주 많이 남겨놓은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들에게 은퇴하고 살아갈 라마 나요시 있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라마 나요시를 생각하면 저는 이런 또 소제목을 잡아봅니다.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난 곳에서도 끝까지 사명자로 살았던 곳, 그것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7절, 이제 사무엘이 나이 들어 은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우리들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니, 은퇴했으면 깨끗이 은퇴하지, 은퇴하고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건 조금 요 시점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마로 돌아와서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지는 때는 언제냐면 사울 왕을 세웠을 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무엘상 5장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가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울 왕을 세우고 난 후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1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저는 사무엘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자, 이거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사역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은퇴하고 돌아갈 곳 라마 나요시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마는 그에게 물러남의 장소였으나 동시에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안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원로가 없다. 은퇴한 분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어 은퇴를 했는데 원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의 사역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명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지난주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3장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기억을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고요, 15장에서는 아멜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3장에서 사무엘을 버리시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실제 버리신 게 아니라 너 좀 잘해라 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15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오고, 사울 왕이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멜에서 길갈로 내려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4절, 요때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이게 언제 등장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사무엘은 다시 라마로 가고 사울은 다시 기브아로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16장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내가 사울 왕을 버렸으니 저기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기억나세요? 예,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으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사무엘은요, 끊임없이 라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라마에 간 사무엘을 계속해서 쓰시고 있죠. 은퇴를 참 잘한 사람,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구분해야 되는 것,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끝났다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역이 끝나면 사명도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라마 나요시 있으면 우리의 사역이 끝나도 우리는 사명이 끝나지 않고, 우리들이 은퇴를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 영적인 라마 나요시 없기 때문이 문제는 아닐까. 제가 또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라마 나요시는 왜 라마 나요시일까요? 라마 나요시는 왜 라마 나요시 되었을까요? 요즘 인터넷에 기독교 이런 사이트, 신문, 인터넷 신문 이런 데 보면 종종 교회 매매 광고가 납니다. 거기에 어떤 상가 건물도 났고 이 교회도 났는데 사실 분 파실 분 하면서 거기에 이런 문구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요 장소는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기도가 쌓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지금 20년 가까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프레스티아스를 인도하면서 진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장소를 몇 번 옮겼거든요. 어떤 곳에 가면 진짜 기도가 잘 됩니다. 어떤 곳에 가면 참 영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곳에 영성 훈련이나 영적으로 많이 쌓여졌던 곳에 기도가 잘 됩니다. 정말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본래부터 그 장소가 그런 장소였을까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그곳에 사무엘이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끝까지 쓰셨을까요? 아니죠. 라마나요시 라마나요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마나요스에서 사역이 끝났지만 사명자로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라마나요시 라마나요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제가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 우리들의 사역이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이 중에 끝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꾸역꾸역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은퇴하고 돌아갈, 사역이 끝나도 사명자로서 살아갈 라마나요스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이요, 그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그때 사무엘이 왕이 없던 시대에 그는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재판관이었어요.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무엘아, 슬퍼하지 마.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그들이 왕을 세우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그들에게 알려줘. 여러분, 사무엘이 그의 사역이 끝난 것이 그가 원하는 시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원치 않았던, 어쩌면 그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은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네 사역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난 사무엘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울과 비교해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에 합당치 아니하니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 왕에게도 돌아갈 라마나요시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이 사역이 끝났다 하시는데 그의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다가 그는 다윗을 칭찬하거나 다음 후계자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훌륭하게 은퇴하고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적 라마나요시 있었고, 사울에게는 그의 인생에 라마나요시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제 고민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10년, 15년 어쩐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라마나요스는요, 우리의 은퇴를, 우리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나에게 남겨진 기도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라마나요시 우리들에게 있는가? 사울을 생각하며 사무엘과 비교했을 때 그의 인생이 참 불쌍하고 안 된 것, 그에게 돌아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비극인 거예요. 뭐냐면 그에게서 사람이 떠나기 시작해요. 첫째는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영적 멘토가 떠나요. 사울왕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무엘상 13장에 있었던 일인데, 사울왕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 3,000명의 군사들 중에 600명만 남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참 신기하죠? 나만 모르지 사람들이 눈치챕니다. 하나님이 쟤를 안 써. 우리의 인생에 참 비극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멘토가 떠나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떠나기 시작할 때 혹시 내가
잘못된 곳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자, 사무엘상 이제 13장, 14장, 15장 여기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는 이야기거든요. 사무엘상 13장에 사울 왕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당신이 하면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여기 사무엘상 13장에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기다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는 틀림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사울 왕이 생각했던 기다림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던 시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지 않아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에게는 정말 좋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죠. 다음 주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to be continue 될 거고요. 자, 오늘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17장에 다윗과 너무 흡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자. 그래서 그의 창을 든 하인과 둘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막 이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내죠. 그때 사울 왕이요,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라. 사울 왕이 뭘 받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배하고 해야 되겠다. 이때 정신이 제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법궤를 가져왔는데 사람들에게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빨리 해야 되네. 지금 예배가 뭐냐고. 그래서 사울 왕이 예배를 멈추고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에 나아갑니다. 자, 묻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때의 전투의 이김이 그에게 독이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맛봅니다. 성공을 맛보았는데 그 순간 사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서 우리의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이게 이제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그가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을 남겨놓고,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런 구절을 기억하시는 모르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니라.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니 그의 인생이 두렵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역을 확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들의 인생이 공허해서요, 우리는 뭔가를 세우고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 말씀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사무엘은요, 그의 사역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러나라고 했을 때
그가 라마나옅, 아주 작은 언덕과 같은 곳으로 갔는데 작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피난 시절에도 찾아오고 사람들이 라마나옅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기업이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은퇴하고 사역이 끝났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무서운 일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내가 이 은퇴의 자리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내가 무언가를 기념비를 세우고 내 성을 쌓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사명자로 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사무엘을 바라보며 와, 나도 이런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내 사역이 끝났을 때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끝까지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은퇴를 꿈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은퇴와 라마나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건 목회자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평신도인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라마나옅이 있어야 돼요. 아직 은퇴하기 전이라면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기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고향에서 살아나야 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라마나옅,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난 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라마나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리신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가 쓰이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라마나옅이 있으면, 저에게 라마나옅이 있으면 우리의 사역이 끝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명자로 쓰실 수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라마나옅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